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교훈을 성실히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라는 에베소서 4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혼란케 하는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에게서는 떠나야만 합니다. 멀리 해야만 합니다. 같이 그들을 미워할 수는 없으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멀리 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큰 첫 번째 17절로부터 18절 미혹자에게서 떠나라. 미혹자에게서 떠나라. 어느 시대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멸망받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사단은 먼저 외부에서의 방해와 핍박이 들어오게 합니다. 내부에서의 전통적인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또한 세워서 방해하게 합니다. 사도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랬고 멀리하라고 한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17절 살펴봅니다. 거스르는 자, 교훈을 거스리는 자. 사도는 본서에서 기독교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교훈들을 정립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이 체계적인 신앙을 세워서 성실히 주님에게 충성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는 언제나 인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항상 함께 따르기 때문에 사도는 이런 전통적인 교훈에 거스리는 자들을 경계하도록 권면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이런 다른 교훈을 경계하였는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교회는 외부에서의 흉악한 이리와 내부에서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그런 말들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에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17절에 살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고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을 성실히 지킬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명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킨 자들,
바로 유대에서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교훈하여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단적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계속 교회에 도전하여 왔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기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 위하여 전통적인 기독교 복음에 거슬리는 자들을 살펴서 저희에게 떠나라라고 17절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인내하면서 신앙을 권면하여야 하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교훈을 주장하고 따르는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 34장 7절 말씀하였지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라고 요한 1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18절 자기 배만 섬기는 자. 자기 배만 섬기는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할 대상으로서 자아를 의존하여 살고자 하는데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에서 권면 만능주의로 살아왔는데 사도는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만 집착하여 살기 때문에 저희의 신은 배요. 빌립보서 3장 19절.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생활에서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긴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인간의 타락의 양식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완전치 못한 인간이 자아 중심의 생활로 전락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자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충족시켜 달라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활 방법은 얄팍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는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들은 자아중심주의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에 근거하여 주님보다 자기들의 명예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헌신이나 봉사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교하고 아부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성도들의 교제 속에 우리에게 불합리하고 우리가 같이 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상적인 개념, 하나님의 거짓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씀으로 거짓되게 공교하게 약화를 시키거나 변형을 시켜서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흔히 루라이트라고 그러죠. 이 루라이트라고 하는 이 집단은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이고 겉으로는 매우 활동적인 것 같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공교하고 아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공교하게 지어낸 이론으로 순진한 교인들을 유혹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말씀을, 다른 이야기를,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한 획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전하면은 그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신들의 어떤 주관적인 입장에서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함께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결단코 옹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뉴라이트라고 하는 이들의 그 잘못된 그런 그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비틀어진 교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도 여전히 편만해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세상에서의 세속적인 축복이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기복종교, 운동이나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민속신앙을 그대로 기독교 신앙으로 도입하는 무속신앙 운동이나 기독교가 현재의 사회 제도를 개선하여 사회 구원을 이룩해야 하고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이라도 행사해야 된다는 급진주의 운동들이 다 이게 다른 복음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19절로부터 20절 순종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비록 세상은 불리한 일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도 순수한 신앙을 저버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미혹한다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첫 번째 19절에 있는 말씀, 1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선에 대한 지혜, 선에 대한 지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당시에 세계의 수도에 세워진 교회로서 앞으로 그 교회를 통하여 성취될 큰 사역을 기대하고 가까운 장래에 꼭 방문하여 그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견고케 하여 1장 11절 피차 안위를 받은 후에 로마 교회 교인들과 교제하여 만족을 받은 후에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당시의 땅끝에 해당하는 서바나 전도를 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24절 15장 로마 교회는 이미 그렇게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으리만큼 성숙하게 성장하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푼 기대와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리만큼 기쁜 일은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 로마 교회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로서 그들은 자기들의 주변에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그런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의 신앙생활을 하였으므로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진 일인 것입니다. 사도가 본서의 서두에도 자신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고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한 대로 생존 경쟁의 악의 다툼의 대도시 생활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그들 모습이 대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가 이렇게 성실하게 성장하며 헌신한 그들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싶었었던 것은 저들이 더욱더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선과 악의 개념은 일반적인 윤리적인 개념도 말씀한 것이겠지만 신앙적인 의미가 더 강력하게 표현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적인 면에서의 선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이를 지키는 일이고, 또한 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선은 기독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이고, 이 순수한 복음의 세속적인 요인이 가미하여 다른 복음을 만드는 일이 아니며, 또한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신앙적인 면에서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은 기독교의 복음에 거역하는 일이고, 또한 기독교 복음의 다른 인위적인 해석이나 방법을 적용하여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일이며,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우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0절에 사단의 격파. 사단의 격파. 하나님께서 지으신 평화스러운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저주스러운 세상으로 만든 장 본인이 사단인데, 이 사단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역에 대항하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고 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자인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천사 루시퍼가 교만하여져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라고 이사야서 14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다가 추방되어서 사단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유혹자가 된 것입니다. 이 유혹자가 인류의 조상에게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유혹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창세기 3장 5절 그렇게 유혹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의 결과를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최대 원수는 사단인데, 이 사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의 성실한 신앙 생활은 사단의 세력을 격파하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건실한 신앙 성장은 사단에게 더 이상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사단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실한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사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리의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서 주님께만 충성하는 생활을 한다면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렀으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사람은 아무런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20절에 축도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이 다른 복음인가, 어떤 말이 다른 복음인가를 우리는 사람에게서 어떤 지혜에서 지식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복음에 결단코 동조하거나 거기에 현혹되는 사실이 없이 우리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성령의 회개하심으로, 성령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